김현우 씨의 에세이 위대한 한마디에 나오는 구절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예쁜 구두가 없다고 울고 있는데 길에서 발이 없는 사람을 만났다. 예쁜 구두가 없다고 투정 부리고 있는데 길에서 발 없는 사람을 만났어요. 사람들은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나 혹은 나보다 더 힘들고 더 큰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상대적으로 위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위로라고 하면 그 위로는 내게 위로를 주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로를 받아도 참 씁쓸한 위로를 받게 됩니다. 또 그렇게 받는 위로가 과연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는 분은 오직 모든 아픔과 고통과 그리고 상처를 온전히 이겨내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상처받은 치유자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치유자가 될 수 있고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쁜 구두가 없다고 울고 있는데 길에서 발 없는 이를 만났다면 위로를 받을 일이 아니죠. 오히려 자신의 철없음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성숙함 아니겠습니까? 세상에는 나보다 더 위로를 필요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감사할 줄 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위로를 받기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자의 삶을 생각하고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시편 17편은 다윗의 시편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어요 라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의롭게 살았고요, 정직하게 살았고요,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자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판단해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니 그 공평함을 가지고 나를 살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그랬어요. 그리고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을 이미 판단하셨고 이미 알고 계신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로다. 한밤중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시험하셨대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은 뭐냐면 내게서 흠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확신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 참 다윗의 자신감이 충만하구나. 어떻게 이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서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내가 의롭게 살았고 정직하게 살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흠없는 인생을 살았다. 이것을 나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여 보고 인정하셨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단한 자신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은 끊임없는 시련과 환난과 고통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 억울함이 담겨 있어요. 억울함이.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려고 애썼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근데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이 끊임없이 닥쳐오는 거예요? 왜 이런 고난과 환난이 끊임없이 닥쳐오는 거예요? 왜 이런 이유를 알 수 없는 아픔이 내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억울함이 가득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시편 17편 전체를 살펴보면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위로받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위로받고 싶어서 지금 오늘 이와 같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지금 이런 억울한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위로받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의의 길을 걸어가고 진리를 따라서 진실되게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흠 없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위로받겠다는 게 아니라 도와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흠 없이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겁니다. 다윗은 오랜 시간 고난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를 수없이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결국 위로는 위로일 뿐이구나, 이걸 안 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할 때나 늘 말씀을 할 때나 하나님 우리 위로해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를 해주실 때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가 위로를 받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 위로받기, 찬송을 부르다가 위로받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위로라는 것이 오래 못 가잖아요. 또 현실로 돌아가면, 현실로 들어가는 그 순간서부터 우리는 또 상처받고, 또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위로는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옳은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 다윗은 위로를 구하기보다 끝까지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6절 말씀, 하나님이여 나에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우리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 믿음과 이 확신이 필요하죠. 이게 우리 기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없이 기도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장시간 동안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뭔 기도를 했는지 모르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장시간을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는 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를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잖아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자식이 아비에게 무엇을 요청하든지 다 들어줄 의향이 있는 아버지에게 구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구하는 그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예요. 육신의 아비는 들어주고 싶어도 자기에게 능력이 없어서 못 들어줄 때가 있지만,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서 믿음을 갖고 구하는 것 아닙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다. 이런 믿음도 없으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기도하는 것은요, 옆집 아저씨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옆집 아저씨한테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아버지가 아닌데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지 않고 옆집 아저씨 정도밖에 안 믿어. 그런 기도는 기도가 아닌 거죠. 그건 다 허공을 치는 소리에 불과하고 자기 한풀이에 불과한 거예요. 기도의 가장 기본 자세는 뭐냐? 아버지를 믿고 구하는 겁니다. 시편 121편 3절로 4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런 분이잖아요.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자지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육신의 아비 가운데 자식을 위해서 자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는 그런 아비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우리 많은 아비들이 여기 있습니다마는 저도 자식을 위해서 자지 않고 졸지 않고 깨어있는 그런 아비는 없습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느 곳에서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제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때로는 위로받고 싶을 때도 있지만 위로는 위로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버지, 제가 끝까지 옳은 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할 위로가 필요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 왜 기도의 길이 옳은 길일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고 부르짖는 다윗에게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7절과 8절을 볼까요? 7절 말씀부터 봅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데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은 뭐냐? 전능하신 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으로 나를 원수에게서 구원하여 주셨다. 다윗은 이것을 수도 없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도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또 8절에 보면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셨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내 눈에 눈동자가 나를 지켜주듯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잖아요.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리고 이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크게 펼쳐서 새끼 독수리를 보호해 주듯이 하나님의 날개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것이 다윗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내게 행하셨던 일들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늘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셨고 독수리 날개처럼 나를 보호하여 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펼쳐서 자기 새끼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새끼들을 하늘 높은 곳,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 높은 공중까지 하늘로 올라가서 떨어뜨립니다. 떨어지는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가 아직 날개에 힘이 없어요. 그러나 살아보겠다고 파닥파닥 거리지만 결국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어미 독수리는 지켜보고 있다가 아래로 달려내려와서 그 새끼 독수리를 자기 큰 날개로 다시 탁 업어서 다시 공중으로 비상하고 또 다시 떨어뜨리고 계속 반복합니다. 어느 순간서부터 새끼 독수리의 날개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스스로 비상하여 하늘을 날게 되고 기류를 타고 하늘을 누비며 다니게 되는 강력한 독수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키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때로는 광야 한복판에 세우시기도 하고 우리를 황무지로 내몰기도 하시고 신령과 고난의 자리로 우리를 세우시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강하게 훈련시켜서 어떤 적이 차도록 자기를 보호할 수 있고 적과 싸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독수리로 만들어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으며 기도와 간구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어떤 대적 마귀와 싸워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군사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는 위로일 뿐입니다. 내가 강해지지 않으면, 내가 믿음의 용사가 되지 않으면 어떤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에게 고난은 필수 과정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광야는 지나가는 길 아닙니까? 광야는 종착지가 아니에요. 광야가 종착지가 된다면 안 되죠. 그 광야를 거쳐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광야라고 하는 그 훈련소를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적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받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고
날마다 도움을 구하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손을 내밀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위로가 필요할 때에 적에게는 강력했고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연약한 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다윗은 적들이 어떤 말로 회유를 하고 핍박을 하고 공격을 해와도 뒷걸음질 치거나 실족하지 않았어요. 5절 말씀에 보면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나는 뒷걸음질 치지 않았다. 적 앞에서 실족하지도 않았다. 12절에 보면 그는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와 같다 그랬어요. 이것은 지금 자기를 끊임없이 회유하고 핍박하고 공격해오는 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이 적은 어떤 적이냐? 강력한 적이고 잔인하다 그랬어요. 잔인한 자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적이 어떤 적인 줄 아십니까? 나를 기가 막히게 아는 적입니다. 나의 약함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는 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빠졌을 때, 우리가 낙심이 되어져 있을 때, 위로를 필요로 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지극히 달콤한 말로 내가 쓰러질 수밖에 없도록, 내가 요동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적. 다윗도요, 이럴 때가 많이 있었어요. 아무리 주만 바라보면서 사는 다윗의 인생이었다라고 할지라도 너무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 절망적인 상황들 앞에서 그 또한 시험이 들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시험이 오는 겁니다. 어린 나이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이 영웅이 되었고 수많은 전쟁터에 나가서 피 흘려 싸우면서 나라를 지키는 구국용사였습니다. 왕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든든한 오른팔이었고요. 그런데 그는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험과 고난과 핍박은 점점 더 가중되고 결국은 광야와 황무지의 도망자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젊은 날 가장 좋은 때를 광야에서 다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마음속에 원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나요? 하나님 저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그런데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이 계속되는 겁니까? 왜 저 악한 자들은 아무 어려움 없이 형통하게 잘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이런 시련이 계속 찾아오는 겁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한 일이라고는 주를 위해서 산 것밖에 없습니다. 주만 바라본 것밖에 없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려 싸운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시련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나의 이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정의로우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왜 원수의 손에서 저를 온전히 건져내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계속 도망만 다니게 하시는 겁니까? 이럴 때 마귀가 속삭입니다. 옳거니 그렇지, 너가 이제야 정신을 차리는구나. 네가 하나님께 의리를 지킨다고 하나님 너한테 의리를 지킬 것 같냐?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면 너를 그 모양 그 꼴이 되도록 만드시겠냐? 그래도 너 하나님을 믿을 거야? 마치 욥의 아내가 욥에게 미쳤구나, 네가 이렇게 당하고도 그래도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겠다고? 그냥 확 죽어버려라 그리고는 떠나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믿는 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런 일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고 산다는 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억울함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그냥 적당히 어울려서 살아가면 아무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게 쉬운 일입니까? 억울할 때도 있고 손해볼 때도 많고 피해볼 때도 있고 때로는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나? 이런 낙심과 절망이 찾아올 때마다 마귀는 우리의 그 불타는 가슴에다가 기름을 끼얹어 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대적 마귀는 강하고 잔인하다는 겁니다. 그 잔인하고 그 강한
마귀의 유혹 앞에서 넘어지지 않을 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잖아요. 나는 어떤 경우에도 그 어떤 마귀가 어떤 달콤한 말을 가지고서 나를 유혹하고 내 가슴에다가 기름을 붓는다 할지라도 나는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뒷걸음질 치지 않을 것이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걸어가겠다. 뜻을 정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나는 약해요.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강하지 않습니다. 강한 척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보면은 굉장히 스스로 강한 척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강한 척 하면 할수록 그 뒤에는 약함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강한 척 하지 마세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어린아이가 됩니다. 적에게는 강한 자가 됩니다. 적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은 강한 산성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어린 양과 같이 됩니다. 힘없는 어린아이. 왜냐하면 적에게 강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는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강한 팔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만 내가 싸워서 이기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올 때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고 너무 흥분한 나머지 옷을 다 벗었다 그랬어요. 그 모습을 그의 아내 미갈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가 미쳤구나, 미쳤구나, 이제는 미쳤구나. 아니, 왕이라는 자가 백성들 앞에서 저 흉스럽게, 저 부끄럽게 저 뭔 짓을 하고 있는 거냐. 그리고는 그 남편 다윗을 갖다가 질책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오는 것은 하나님을 모셔오는 것이야.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이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왕인들 무슨 그게 상관이냐.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이 다윗을요, 세상의 모든 적들 앞에서는 가장 강한 자로 만드시고 세상의 열왕들이 다윗을 두려워하도록 만드셨어요. 내가 약해지니까 하나님 나를 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는 너무 강한 척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강한 척하지 마세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더라고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 뭐 강한 척하지요. 사람들이 모를 것 같지만 다 압니다. 그 속에 얼마나 약함이 있는지. 그 약함을 포장하기 위해서 자기를 강한 척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더 잘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 내려놓고 다윗처럼 어린아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미래를 바라보며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우리가 왜 지금 위로를 필요로 하는가? 여러분들 지금 위로받고 싶어요?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코로나 때문에도 위로가 필요하고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도 위로가 필요하고요, 요즘 힘들어 죽겠어요. 위로가 많이 필요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근데 전부 다 보면 현실이잖아요. 현실.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늘 위로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다윗은 더 이상 현실을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분명한 약속이 있잖아요. 영원한 나라, 영원한 미래.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갈 우리의 날들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인생은 80이라고 모세가 그랬어요. 인생은 80이다. 장수가 80이라 그랬어요. 요즘 뭐 조금 더 장수해서 90까지도 사는데, 저희 부모님들도 보니까 아버님은 73세 돌아가시고 어머님은 84세 돌아가셨어요. 이 인생 80을 넘어 사는 게 이게 힘든 일이더라고요, 보니까. 인생 80이라고 친다고 생각을 해보고 저도 앞으로 살 날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20년밖에 안 남았어. 여러분, 제가 우리 상남교회 사역한 지가 15년입니다. 이제 16년 차예요.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니까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20년 살린다고 생각하면 그 20년이 얼마나 빨리 가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맨날 눈앞에 현실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이 너무 초라해지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미래를 바라봐야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붙들어야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14절에 보면 세상 아비들이 추구하는 것과 자신이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14절을 보면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이게 세상 사람들, 세상의 아비들은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것인 줄 모르고 자기 배를 채우고 자식들 부양하는 거에 만족하고 남은 것들이 있으면 자식들한테 다 물려주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부모들의 꿈이라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겁니다.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관한 건, 하나님께 속한 건 단 1도 없어요. 단 1도 없습니다. 오로지 나, 오로지 내 새끼, 오로지 내 자식, 오로지 나와 관계된 것들, 그게 전부예요. 하나님께 대한 건 한 가지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15절 말씀해 보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내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 내가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으로 내가 만족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송 불렀던 85장 찬송의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기쁠까. 생각만 해도 좋은데 내 얼굴을,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면 주님의 얼굴을 볼 때에 내가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행복할까. 다윗의 마음에 그 소원이 있어요. 다윗이 인생을 다 살아보니,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니 고난의 날들이 있었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려본 날도 있었고 다 많은 날들이 다 있었어요.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치러봤고 좋은 것도 누려봤고 힘들고 어려운 것도 누려봤고 다 누려봤어요. 그랬더니 내게 남는 거는 오직 주밖에 없더라. 내가 죽어 눈을 떴을 때 내가 눈 뜬 그곳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보면 부자는 많은 것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몰랐고 주어진 것을 조금 더 가치 있게 쓰지 못했어요. 어려운 이들, 가난한 이들 나눌 줄도 몰랐습니다.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러다가 죽었는데 어디 갔어요? 지옥에 갔습니다. 뜨거운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갔어요. 영원한 날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집 앞에서 구걸을 하면서 있던 나사로는 비록 가난했고 참 끔찍한 인생이었지만 그래도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또한 죽었는데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죽음이 갈라나온 거죠. 죽어 눈을 떴더니 한 사람은 지옥이요 한 사람은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삶, 무엇을 얼마나 누리고 어떤 지위와 어떤 위치에 있으냐 다 상관이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천국이요 오직 불신으로 지옥이요.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주님을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좋았는데 내가 이제 주님을 볼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우리가 이 땅에서 위로를 넘어서 위로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다윗의 고백처럼 끝까지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위로를 바라보지 마시고 주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